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 내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또 바로가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바로를 계속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분이며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온 천지의 주제시며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불신자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완악하지 않으면, 한 번에 죽어버리면 계속 그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슬픈 일이지만, 바로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바로 한 사람의 그 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이 하나님의 표징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바로를 계속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인간이 보고 쉽게 잊어버려요. 내 생애에서도 보고도 금방 잊어버려요. 몇 달 전에 보고도 또 지나가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원망하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대대로 계속 볼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이후로 오는 모든 세대가 볼 수 있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전하신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간증이 많게 하기 위하여. 사실 바로가 계속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통입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있어서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바로를 단번에 꺾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네 후손을 위한다. 너가 이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내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할 간증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발걸음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대적을 세우시고 그들을 강팍하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간증을 주기 위함이라면 못 견디겠어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 앞에서 이것이 내게 간증이 되겠구나. 이것이 나와 내 후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겠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대대로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그 이후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에게 가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셔서 친히 모세를 보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에게 직접 가셔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손에서 건져내신 그 사실이라는 걸 알며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에서 건짐받은 그런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기며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또 새롭게 그림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은 대대로 이 믿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내보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너는 남정만 가고 어린 것을 못 보내겠다. 어린 것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는 것과 같다. 옛날에 고대에는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나라의 신상을 뜯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옵니다. 그들의 신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가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을 뺏어가서 그래서 그 나라에 마치 하나님을 뺏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뺏어가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믿음이 후손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남겨두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을 붙들어 두고 영적 유산을 대를 물리지 못하게 끊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를 끊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는 열심히 교회에 오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적에는 아주 세상적으로 키우고 세상에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는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2세 교육이 실패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끊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인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지도록 어떻게 후손의 그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 부모의 생애가 전체가 자녀들에게 신앙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떠했다는 것이 심령 골수 깊이 그들에게 간증으로 남아있을 때 그들이 절대로 이 믿음이 끊기지 않고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해봐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동이처럼 새벽에 와도 잠만 자면 절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가 신앙교육이 대를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힘써야 되고 후손들이 정말 엄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증인들을 보십시오. 히브리 11장에 보면 노아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방주에 대한 큰 간증을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리라, 씨를 주리라 하는 약속을 붙잡고 평생 살면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 약속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기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줍니다. 성전을 세우라.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생애가 내 자녀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케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완악케 하셨는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완악케 하셨습니까?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차피 멸망당할 자인데 멸망당할 자이면 처음부터 진노하셔서 딱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한 사람이 그냥 없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나오는 건 시간 그냥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강하게 진노하셨으면 끝날 수 있었던 생명인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약하게 조금씩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짙게, 세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크게, 네 번째 더 크게 점점 징계의 도수를 높이시는데 이랬더니 바로가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번에 두 번째는 더 강하게 거역하고 세 번째도 더 그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징계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조금씩 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눈 깜짝 안 하는 아주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의 마음이 처음부터 돌같이 굳어진 게 아니라 불순종이 반복되면서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하는 일이 점점 반복되면서 서서히 더 강팍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도 심판하시는 중에도 꼭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더 강팍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여지를 남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한 은혜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켜야 되는데 요만한 여지만 있으면 그 여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마다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 불순종이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을 보아도 놀라지 않고 자기 고집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앞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표징 앞에서 깜짝 놀라 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결단코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세미하게 내게 들려오는 음성 앞에서도 팍 엎어지고 내 앞에 보이는 작은 징조 앞에서도 금방 깜짝 놀라서 자기를 고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바로와 같이 강팍해지는 자리에 놓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장자 재앙을 불러오기 전에 흑암 재앙을 주십니다. 사실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시작이라고. 그렇다면 끝은 흑암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빛은 아직도, 햇빛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잠시 3일 동안이나 햇빛이 그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고루 해와 비를 주신다고 했지만 그런 일반 은혜도 언젠가는 거두어 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고 마지막 날 이와 같은 흑암이 올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해는 아직 있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서운 흑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서 더듬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그런 영적인 혼돈이 심각하게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이 쌓이다 보면 드디어 눈앞이 캄캄하고 모든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 영혼에 불안이 오며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편 78편에 보면 그 맹렬한 노와 분과 분노와 고난 곧 벌하는 사자들을 저희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랬어요. 이때 흑암의 재앙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벌하는 사자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파멸의 영, 그것이 온 세상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이 흑암이 오늘 우리의 삶 전체에 악한 영이 득세하며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을 덮으면서 우리를 속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길을 보지 못하고
복음 안에 있는 그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둠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순종하는 삶에 광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캄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있을 때만 참으로 내 생애에 빛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는 가정에만 참된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교회에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정말 광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개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예수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은 남겨둬라. 재산은 남겨둬라. 우리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가 너는 몸만 가고 재산은 남겨둬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생명도 소유도 가정도 어린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의 소유까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게 무엇인가 남겨놓는다면 그것이 마귀의 괴계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내 생명까지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할 때 그것이 온전히 바로와 끊기는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오늘 우리 개인의 영혼의 길에도 빛이요 우리 삶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들고도 말 아래 숨어 있다면 주님께 죄를 지는 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